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사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게 사사들 중에 별로 큰 사건도 없고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뭐 23년간 혹은 22년간 사사로 있었다 하는 거 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이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이 그 평안하게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 시대,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야. 우리는 재미로 본다면은 굉장한 사건이 터지고 뭐 또 굉장한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은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장 정치를 잘하는 정치는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사람들이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평안히 나가서 농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이런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글들 중에 유럽의 어떤 그런 그 나라는 국왕이 있는데 국왕도 자전거 타고 시장 갔다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국왕이나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별로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 나라가 수준이 있는 나라예요. 모든 뉴스가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나쁜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에게 온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직도 수준이 낮은 나라고 임금 이름이 누군지 대통령 이름이 뭔지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정치를 잘하면은 그게 정말 잘하는 정치야. 제가 늘 입던 옷이 있고 늘 신던 신이 있는데 입었는가 말하는가 신발을 신었는가 말하는가 모를 정도로 편안한 그게 제일 좋은 신발이고 제일 좋은 옷이죠. 그래서 여기 돌라라는 사사도 별로 기록된 게 없고 23년을 사사로 있었다 하는 것이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야일도 22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아들 30이 있었다 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길르앗 땅에 장사되었고 그 땅에 그 하봇 야일이라 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했다. 그런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 중에 한 45년 정도 이 기간이 어쩌면은 그런 대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던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나가면 또 인간들은 죄를 짓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한다는 건데 10장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그들을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족 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 신을 섬기니까 그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괴롭히고, 암몬 사람의 신을 섬기니까 암몬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니까 아모리 사람을 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대개 대가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뭘 잘 배우지 못해요. 혼쭐 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해야 뭘 좀 깨닫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 비극도 젊은이들이 글쎄 뭐 시골 촌놈들이 가서 뭐 사람들 왕 모일 때 뭐 우 나가서 그 절개 보겠다 뭐 그거까지 내가 막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뭘 즐기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억눌린 감정이 그렇게 뭐 폭발했다 뭐 그것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 가서 우쭐거릴 일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고 또 치안 당국이나 경찰 뭐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는 그럴 때 미리 사전에 가서 질서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 못 배운다는 거예요. 잘 항상 보면은요 혼쭐 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뭘 조금 배우든지 말든지 그리고도 또 못 배우기도 해. 언제나 보면은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야 뭐 조금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전에 대통령을 8년을 했는데 그 나라 브라질 대통령을 중임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으나 3번은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8년을 하고는 더 이상 못 해가지고 이제 물러나니까 곧바로 얼마 있다가 그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어쩌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무죄로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뒤에 정치가 엉망이 된 거라. 그러니까 새로 이분이 올해 78세야. 78세인데 다시 이제 전에 대통령 2번 했던 사람이 물러났다가 새로 대통령이 룰라라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 고작이라 학력이.
근데 전에 지난번 2022년부터 2012년부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 대통령을 할 때 당선될 때 지지율이 75%였어요. 그런데 8년을 대통령을 하면은 그 드문에 가면 다 이제 뭐 그 네임덕 걸리고 뭐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아니고 이분 퇴임할 때 87%였어요. 룰라 대통령이. 그 이분에 한 10년 지나가고 새로 이번에 대통령이 됐다고. 뭐 지금 또 잘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대체가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룰라라는 책을 최근에 구입해가지고 읽어보는 중에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라. 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4명은 죽고 8명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 7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문맹이라 문맹, 엄마도 문맹, 그리고 이제 본인은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2번째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브라질에 학자들이 없느냐? 학자들 많이 있어. 석박사가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되니까 1억 한 8, 9천 되니까 석박사가 그렇게 절비한데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다닌 분이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느냐? 학력이라는 게 필요도 하고 유익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이분은 4학년까지 마치고 중퇴한 다음에 선반, 쇠를 깎는 이 선반기라는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대로 자기가 봉급받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노조위원장까지 되고 했는데, 노조위원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한때 협상을 했는데 이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8,000명이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큰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 이분이 이 협상을 결과를 얻는데 임금 인상률을요 50% 인상해 주는 걸로 기업으로부터 이제 사인을 받아가 나온 거야. 그래 자기는 이제 노조위원장으로서 50% 인상 사인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노조원들로부터 만세 브라보 하고 룰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50% 인상을 받아 인상안을 사인을 받아 나왔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 시무룩한 거야.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파업이요 또다시.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또 파업이요 하고 딱 들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파업이지. 여러분 그 책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룰라 일생의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 중에 그게 그 하이라이트 큰 장면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50%를 협상을 해가지고 사인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기업인들이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만 하잖아요.
그럼 50% 인상하면 그 기업이 망하느냐? 안 망해. 그리고 결국 나중에 타결된 걸 보니까 65% 인상하는 걸로 65% 인상하는 거 하고 그리고 파업 기간에 일 안 한 것까지도 50% 봉급은 또 내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도둑놈들이 많은 거라. 그 정도의 정말 자기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 약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 사정을 정말 제대로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8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75% 지지율을 받아 가지고 8년 대통령을 했는데 물러날 때 87%. 그런 인물이 또 브라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 룰라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또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의 입장을 대통령이 되면 또 그걸 다 헤아려야 돼요. 부자 입장만 해도 안 되고 노동자만 생각해도 안 되고 모든 국민을 다 헤아려 가지고 이끌어 가야만 된다는 건데 학력도 중요하지만은 학력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공부한 그 경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정황을 잘 헤아려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멋진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78세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지금 브라질 현재 룰라가 물러났던 후에 지금 12년 동안에 브라질이 지금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브라질 사회가 아마 룰라 8년 물러난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엉망개판이 되면 나라를 갖다가 룰라가 잘 해놓은 걸. 그래서 저는 전에는 정치 같은데 어떤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도 되고 또 경제적 발전도 이루어냈고 그래 하지만은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너무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나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제 뻔하죠. 죽을 판, 살 판 막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이제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알기도 않아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모 사람과 블레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가 좋아하는 신들에 가서 빌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를 외면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참 이스라엘 이건 뭐 건지도 못하고 안 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또 건져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어떻든 뭐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군사들을 뭐 이끌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길르앗 사람 중에 용사가 있는데 이름이 입다라는 사람이야. 기생의 아들인데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고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버렸어. 너는 우리 엄마 새끼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기생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래도 또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은 기생 출신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기생 아들이라도 아마 그 힘이 장사하거나 아니면 뭐 지도력이 있거나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가서 그 입다를 찾아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입다가 아주 퉁명스럽게 전에 나를 쫓아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가지고 어렵다고 날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그래야면 우리의 머리가 될 거요. 그리 입다가 정말로 이번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나 말겠나 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다가 그 옛날에 그 형제들 행한 행위를 봐서는 뭐 싸워줄 마음이 없지만은 그래 지금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으니까 과거는 뭐 과거로 두고 일단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 나가면서 쓸데없는 그런 서원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어쩌면은 너무 그 전쟁이 너무 위험하고 부담이 크고 또 적군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이기겠나 말겠나 하고 걱정이 돼서 그랬던지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은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 무슨 또 그런 또 서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다 하니까 무남동녀 그 입다의 딸이 뭐 소고를 잡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 그러니까 입다가 그때야 그 자기가 서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지 아이고 하면서 하필이면 네가 나오냐. 네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올 건데 또. 그러면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들도 딸도 아무도 안 내다보면 좋겠다 또. 이래서요. 이 사건은
절대로 그 서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옳으면 그저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그냥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같으면요, 어떤 서원도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 희게 끊기도 못해. 네 것도 아니야 또. 하늘도 말고 재단으로도 말아라. 그 어떤 걸 걸고도 그렇게 서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30절 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잘못된 거라. 이런 서원하는 게 아니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가서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 무남동녀라.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남동녀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 없어 하고 이제 탄식을 하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에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내신 말대로 하시옵소서. 단 2달만 용납해 주시면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하고 돌아오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 그 기한해 주니까 자기 친구들 가서 큰 해포를 풀고 돌아와서 아마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양인데 이거는 큰 교훈입니다. 절대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그런 쓸데없는 그런 서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에 이런 그 함부로 서원했다가 뜨거운 꼴을 당한 걸 갖다 읽어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기독교 시대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도 서원을 했다가 그 뒤에 감정 가라앉고 나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들어봐도 곤란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켜라 하자니 또 그 어려운 일이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1절 신약 시대는 어떤 서원도 안 된다. 12장에 이 또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기를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아라.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또. 지난번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보고 또 이런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해봐야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도 못한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해서 넘어갔는데 이 또 와서 생터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걸 안 했어. 기드온이야 참 성품이 겸손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입다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무남동녀 딸을 잃어버렸는데 전장 또 와서 어떤 놈이 시비하니까 입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도 얼마나 쳐버렸는지 다시는 에브라임 사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 뒷북치는 소리 못하게 해.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사람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붙이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라 사람과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터까지 잡아지키고 에브라임의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 맞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러기를 십볼렛이라 해봐라. 발음을 해봐. 십볼렛 해봐.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그 십볼렛이란 말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은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 끔찍하게 죽었어. 여러 며칠 전에 지난 주일 오후에 거기 보면은 박열에 보면은요 그 관동제 그 1923년도 9월 1일인가 관동 대지진 나가지고 조선 일본 사람들이 막 민심이 막 폭동해가지고 천황이고 뭐 일본 조정을 해서 분풀이 하려고 할 때 그 방향을 조선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거 봐요. 그때 가가지고 그 소위 자경대라고 하는 일본의 그 썩난 민심이 가가지고 여기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르면요 15원 50절 발음해보라는 거라. 주고인 고지시행 해봐. 주고인 고지시행 해봐. 그 발음을 못하는 한국 사람은 발음이 안 돼. 주고인 고지시행 안 되고 꼭 엉뚱 소리 하는 거라. 그러면 죽창을 찔러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구 사람 보고 가요. 쌀 하래봐. 쌀 못해요 이 사람들이요. 살 그럽니다. 그 발음을 딱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해아래 참 여기도 해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 에브라임 사람이 트집 잡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마도 다시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 뒷북치는 소리, 생트집 잡는 소리 그런 거 못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래 이제 우리가 볼 때 기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썩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사회에서나 그 옛날 사회에서나 기생이란 말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귀생의 아들이라도 때로는 쓰임 받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한 사람이 아마도 살몬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생 라합하고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생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 뭐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생이라도 혹은 뭐 예수님 말씀대로면 창녀라도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타 중에 마리아가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졌던 거라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에서 소외되거나 그 어떤 너무 삶이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죄악을 인해서가 아니고 생계형의 어떤 율랑여 이런 경우에 긍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입다 같은 분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제 사사가 있는데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절입니다. 12장 8절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그는요 아들이 30이고 딸을 30, 60명을 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60명을 낳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입산이 사사하면서 아내가 여럿이라는 거라 또 이런 것 뭐 아무리 봐도 뭐 온당치 않은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뒤에 이야기라.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무 한 일도 없고 아들 30, 딸 30, 국제 결혼 60번 하다 그냥 죽었어 그냥. 이 말은 사사까지 이제 타락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뭐 인품이 좋거나 간에 율법을 모르면은 다 엉뚱한 짓 하고 타락해. 솔로몬 같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뭐 별로 기록할 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지만은 조용히 나라를 다스려 갔던 그런 시대가 더 좋은 시대예요. 그 뒤에 이제 압돈이라는 13절에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이런 사람들도 아들을 40명씩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또 아내가 하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런 저런 말이 없지만은 아내를 여럿이 둔 것 같지요.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후반부 삼손 이야기가 좀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후는 막 그나마도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제도로서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최고의 제도였지만은 민도가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혼란과 부패와 변질과 죄악과 뭐 이런 비극으로 계속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에 익숙해야 돼. 예. 그리고 부단히 교육을 해야 되고 모세가 남겼던 유언대로 7년에 한 번을 해도 온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장의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사들 이야기를 보았고, 또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했다가 그 입에서 낸 것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꿈이라도 무모한 그런 서원을 하지 않도록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데서 그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에 남은 부분도 잘 공부하여서 옛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